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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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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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17일 늘 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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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23장과 24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에 따라 사탄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를 깨트리려 합니다. 이제는 아예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과 음모가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바울을 살해하려던 이들은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동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공회로 그를 유인하여서 길가에서 직접 그를 암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바울 한 사람을 철저히 호위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악한 계략은 실패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수록, 응답의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수록, 교회가 연합되어질수록 사탄은 더욱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망과 낙심의 자리로 이끕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할 그때에 더욱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간청하십시오. 기도로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간구합니다.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압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힘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 제목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파급력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같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2년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듣기 싫은 것은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혹시라도 모를 두 진영의 충돌로 인하여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거짓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거짓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들은 재판장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범죄입니다. 온 땅의 재판관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선악을 분별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젠가 정직과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 없다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의 억울한 감정과 억울한 상황을 다 알아주고 헤아려 줄 거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은 감찰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